한 주간도 또 예배 자리에 또 나오시고 또 주어진 또 일과를 또 소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시작.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란 고대에 있는 주의로서 페르시아 궁에서는 크게 존경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술관원은 매일 왕의 궁전에 거하면서 왕을 아련하는 직책이었던 만큼 왕의 신임과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2세였습니다. 그곳에서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참상을 알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업적과 지위를 한 번에 다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기를 각오하고 왕께 성벽 재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이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일을 시도하여 마침내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충성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의 사역자 또 이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흥왕케 하는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를 흥왕케 하는 그러한 인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근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그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로 부강한 나라인 이 페르시아의 이 수산궁에서 그것도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고위직, 즉 술관원으로서 상당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근심의 빛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형제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조상들의 묘실이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근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근심은 성도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바라기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거룩한 근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충성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일을 위한 정말 거룩한 근심을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이 열심이 특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근심은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를 했고 바울도 회심을 한 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일을 정말 서두르기만 하면서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역대상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것을 먹든지 행하든지 간에 모든 일의 이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거룩한 열심인 기도로 먼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내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헌신을 결심합니다. 특별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밤을 보냈지만 자신의 뜻을 이제 말해야 하는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정말로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근심의 이유를 왕이 물어보았을 때에 기회를 포착하는 용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순간에 머뭇머뭇거리고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의 때를 포착하지 못하면은
실패자가 되고 거룩한 뜻은 이제 실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한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 또한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신을 결단한 그때에 바로 해야지, 내가 머뭇거리면 이제 섭섭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이 강단 장식을 위해서 또 이 헌신을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십시일반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은 위대하고 또 대단한 그러한 헌신적인 성도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붕괴되고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이 성벽 건축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지방의 유지들이나 남에게 떠넘길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희생을 무릅썼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수산궁 이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유다 총독의 직무를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벽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일이나 탐하거나 또한 육신의 이 정욕 유혹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룻이 목숨을 걸고 또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한 것처럼 그러한 결단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왕에게 이렇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고백하자 왕이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크레이턴 메브람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끄는 부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 장군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방을 공격해 한꺼번에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자, 사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 라고 외치며 진두주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원들이 용기를 얻고 전투에 임해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위기가 사방에 있다는 것은 한꺼번에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셔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엘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변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 수심이 가득 찬 것은 오랜 금식 기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이러한 기회가 오자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왕의 협조를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에 필요한 조서와 또한 건축 자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포도원을 정말 전당을 잡혔고 과중한 세금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기 딸들을 종으로 팔아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구하겠지만 느헤미야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이제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5장 2절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백성들의 경제적인 이 곤경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목재 재료를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처사였지만 그는 거룩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이 제목을 달라고 하고 무사히 또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조서를 써달라 했습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종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심지어 협조를 구해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예요? 이교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수감사 저를 풍성하게 보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지킬 수 있다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인근 각처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을 열심히 하였다고 성경 4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불가사의한 정말 헌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저절로 혼자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고 얻은 보배로운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그가 섬기는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직무를 중단하고 조국으로 돌아가 일을 한다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허락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기도와 헌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또한 가정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정말 준비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상대방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